네, 안녕하세요. 로마서 3.5강으로 이번 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정말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 이 경륜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함으로 그 밑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여기는 교회입니다. 네, 집에서는 도저히 녹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금요기도 시작하기 전에 지금 PPT 마무리만 조금 짓고 그 다음에 바로 녹화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이거를 4강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3.5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 이 강의를 길게 가지는 않을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는 한 15분 정도나 뭐 20분 정도의 짧은 녹화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부분이라 사실은 이게 이해되거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3.5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성경 말씀을 거의 그대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읽으시면은요, 그냥, 네,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8장의 마지막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치는 내용이 하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하셨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원 사랑이 누구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셨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의 원 사랑이었던 이스라엘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제 끊임없는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근심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제목은요, 아주 큰 제목이었습니다. 네. 자,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갖다가 간순하게 요약하면 지금 이 글로 이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백성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폐하여졌느냐? 아닌 것 같다. 왜 아닌 것 같으냐?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을 가져옵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육신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인가? 육신의 혈통으로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쭉 이스라엘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만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원래 장자는 누구였죠? 바로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이제 사라가 낳은 이삭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선택을 하셔서 얘기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의 큰 자가 바로 에서였고요. 작은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심으로 약속의 혈통,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받는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택하심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기로 작정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토기장이를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요, 그 흙을 가지고요, 대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종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이 그릇으로 택하시든 저 그릇으로 택하시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대로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의 대상으로 선택된 그릇에 한해서도 꾸준히 참으시고 너그러우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어디에 그런 예가 있었을까요? 바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바로는요, 바로 그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두드려 맞았죠, 애굽이 그때. 네, 그때 나왔던 그 바로입니다. 그 바로는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시기로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도요, 끊임없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을 계속해서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 그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일 그릇으로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중에서도 있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간다라고 하는 예언이 과연 구약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이제 구약의 예언들의 그 예시를 갖고 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해요. 이게 그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로마서 9장에서만 나오는 구약 예언들의 종류입니다. 자, 색깔에 따라서 구분했는데요. 네, 색깔로 지금 주황색, 약간 갈색 비슷한 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건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는 파란색으로 나오게 될 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런 예언이 있고요.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너희는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바로 그 사람들,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 이방인의 구원을 예매한 이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 10장 22절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면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래는 엄청 많죠. 그럴 정도로 엄청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네,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읍과 같이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보이는 구절이 하나 있죠.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된다라기보다는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남겨두셔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걸린 똥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시온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부끄러움을 피해간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미칠 것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도 믿음으로 난 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에 충분하리만큼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예언 때문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무조건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정해 놓으신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책임이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풀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알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에서는 그냥 덮어두시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는 여기 있는데 그 의를 모르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였던 예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리만큼 계시가 되었지만요, 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고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9장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그냥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땅땅땅 치고 선언이 내려지고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된 남은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됐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니고 결코 적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까지 풍성해지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랑할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이스라엘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잘려져 냈듯 우리도 얼마든지 잘려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원 가지들, 참 감람나무의 그 나무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분께서 우리는 아끼실까요? 그것은 누구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의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의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꺾인 이스라엘이 봤던 하나님의 준엄함, 발음이 꼬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우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넘치는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믿지 않은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와 똑같은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경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11장 32절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자, 여기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을 보이시기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버림받는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원래 이방인들의 상태 있죠.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절대적인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언젠가는 이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 로마서에서는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갔지만 하나님의 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이 경륜이 언젠가는 유대인에게도 오게 되겠구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들어오게 될 날이 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합니다. 이 11장 마지막에는요, 이런 찬양으로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마지막 구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가 이번 연도 초등부 표어였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삼은 거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모든 세계의 경륜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 표어로 잡았던 거였어요. 제가 선생님들께는 한 번도 설명한 적은 없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경륜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아까 11장 32절을 읽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방인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최종적으로 구원의,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을 보이시고자 이방인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을 맛보기 위해서요.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네. 이것이 지금 아마 머릿속으로는 헷갈리시고 이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고 이러실 수 있어요. 저도 이것이 이해가 돼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논리에는요, 논리적인 게 있고 논리적이지 않은 비논리가 있고 초논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논리적이신 분이 아니고요, 초논리적이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모든 것들을 사실 초월하신 유일하신 신이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이해가 된다면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신으로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당연히 있으시고요. 우리는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부분을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고, 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비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의 논리로 설명되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얘기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모든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자비를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이시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미치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만 믿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함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경륜을 보았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 구원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긍휼을 계속해서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에 따라 이 모든 만물에,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도로서, 헌금으로서, 이런 다른 것들로서 우리가 같이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